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핍박과 박해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주제를 정해놓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삶의 모습이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여러분들 성경책 함께 펼쳐 놓으시고 혹시나 본문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추구할 것과 조심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시내산과 시온산으로 바라본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의 경고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추구할 것과 조심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저자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추구해야 할 것,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추구해야 할 것, 뭐에 대해서냐면 바로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를 연결시켜보면 이 화평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수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함을 추구하라라는 수신자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룩함은 그럼 누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 수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는 서로 화평함을 이루기, 화평함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또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룩함을 따르기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에 등장합니다. 14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화평함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따르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 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 분노와 다툼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함에 힘쓰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거룩함에 힘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거룩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모습, 주변의 성도님들과는 화평함을 힘쓰고 화평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이 14절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화평함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4절의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추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5절의 첫 번째 부분에 조심해야 할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심해야 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도록 하라.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도덕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으로 인해 죄에 오염되는 것을 더 더럽혀지지 않게 되도록 힘쓰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불의의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음행하는 자, 그리고 또 쭉 가보시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란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망령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인물 한 사람 에서가 언급이 됩니다. 자,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서 하면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너무나 배고픈 그때에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동생인 야곱에게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깁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은 한 그릇 음식으로 팔아넘길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그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쉽게 팔아넘깁니다. 자, 근데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깨닫고 다시 그 장자의 명분을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에서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합니까? 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왜 수신자들이
수신자들에게 저자가 에서의 이야기를 했는지, 또 에서의 이야기를 왜 끌어왔는지 조금 이해가십니까? 자, 에서는 육신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습니다. 자,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하고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팔아넘겨버립니까? 자신이 믿었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팔아넘깁니다. 자, 에서는 자신이 팔아넘겼던 장자의 명분을 찾아오려고 회개하고 애썼지만 결국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저자는 이런 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저버리고 팔아넘긴다고 한다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교회 공동체 안에 조심해야 될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마지막 부류, 음행하는 자와 그리고 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추구할 것과 조심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신의 산과 시온 산이라고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의 산과 시온 산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뉘어진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24절을 우리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의 산과 시온 산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신의 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8절과 21절의 말씀 쭉 읽어보시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하나님께 쉽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아갔던 사람,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려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나아갔던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온산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시온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22절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가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바로 시온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의 쌍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쌍은 22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바로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2절 맨 마지막 천만 천사와 23절 말씀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렇게 짝이 지어질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짝은 23절의 말씀 하반부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의인의 영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24절의 말씀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룬 곳은 어디인가? 자, 22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인가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을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는 그럼 누가 있느냐?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쌍과 세 번째 쌍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곳에 있고 장자들의 교회, 여기서 장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이라 칭함받은 그 의인의 영들이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바로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곳에 이를 수 있고 그곳에 구원받을 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곳에 이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2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곳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벨의 피를 언급한 이유는 그 아벨이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당해서 피를 흘렸는데, 이 피는 복수와 징벌을 부르는 피였지만 예수님의 피는 은혜와 용서를 나타내는 피임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의 피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벨의 피를 같이 언급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르게 된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분도 결국에는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다른 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또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또 가진 것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구별되고
또 구분되어서 그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차등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불순종의 경고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에 이 땅의 심판의 때에,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결국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하면 진동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흔들림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흔들림의 때에 결국에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것만 남겨질 텐데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없어질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것만 남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고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은 우리의 삶이 추구하고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결국에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들이 있음을, 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자, 그것이 바로 28절 뒷부분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 은혜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얘기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막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그 힌트는 바로 오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삶.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시간이 흘러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29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주관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시게 그분을 섬기며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은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꼭 서로 화평함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만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꼭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또한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적용 두 번째 부분은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나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힘쓰며 예배에 임하길 원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나 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화평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쓰며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으로 시간이 되었기에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모든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믿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